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가정 선언문 같이 읽으면서 예배를 시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같이 가정 선언문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찬양하기에 앞서서 저희 시편 148편 1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시면서 예배 시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48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네, 시편 148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48편 1절에서 5절 말씀, 저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다 읽겠습니다. 그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전에 읽었던 그 찬양, 그 말씀 속에서는 그 세상 모든 만물이 주를 찬양함에 있어서 그 찬양함의 이유가 주께서 그것을 지으셨음에 그것들이 주님을 찬양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상황도 어떻습니까? 매일 찬양할 이유를 찾고 그러한 이유들이 우리의 상황과 합당하지 않으면 주님을 찬양하기 멈춰버리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비교되는 이 세상 만물이 주님을 찬양하는 방법을 오늘 보면서 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더 이상 우리 찬양의 이유를 다른 데서 찾지 않기 소망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또 우리를 대속하신 그 은혜만으로도, 그 사랑만으로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이유가 충분하고 이미 풍성이 넘칠 줄 믿습니다. 다른 것에 귀 기울이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건 소리에, 그 사람들의 그 손가락질에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지금 이 순간 우리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만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그동안 얼마나 수많은 이유들을 주님 앞에 이야기하였습니까? 주님, 상황이 맞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을 위로받지 못할 때, 하나님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지 못할 때, 지금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찬양하길 그만둬버리고 쉽게 포기해버렸습니까? 주님,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어떠한 것도 주님을 찬양하길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하늘이 찬양합니다. 주님, 땅이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해와 달들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의 이유는 그들이 고백하기로 그것들이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기에 찬양을 한다 고백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상황 속에 함몰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고백들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진실이 나아가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여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이 나를 지으셨으니 찬양합니다. 나를 대속하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더 이상 다른 곳에 그 이유를 찾지 않겠습니다. 이제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른 것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그 사랑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마지막으로 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드리기 소망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찬양의 이유를 다른 데서 찾지 않겠습니다. 이미 충분하게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사랑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겠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지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나의 주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하겠습니다. 저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주님의 그 사랑을 기쁜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은혜, 은혜.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니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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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나 기쁨에 춤추니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우리 다시 한번 모습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니. 주 내 제사했으니, 주 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니.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난 기쁨에 춤추니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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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난 기쁨에 춤추니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니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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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나 기쁨에 춤추니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을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아까 우리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즐거워하십니까? 우리의 마음들이 우리 주님을 향할 때 우리 주님의 예배를, 우리 찬양을 너무나 기쁨으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시선을 드리고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 함께 찬양드리기 소망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광대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여러분과 같이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두겠다고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찬양하시고 또 예배 받으시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당신께만 시선을 두겠다고 우리 마음을 두겠다고 우리 마음을 열겠다고 다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로 마음을 엽니다. 주님께로 우리 시선을 둡니다. 지금 오셔서 우리 다쳐진 마음들과 우리 연약한 마음들 여셔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연약함이 우리 상황이 바르면다면 주여 이 시간 오셔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친히 어루만지어서 저 앞에 예배하게 하셔서 주여 오셔서 우리가 눈을 열어 주를 보기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모시기 소망합니다. 예배하기 소망합니다. 찬양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우리 찬양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이 밤에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여러분과 같이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영 가운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주님 앞에 더욱더 진실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 주님께 옵니다. 주 임하시어서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그런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제목으로 이선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달라고 영광 가운데 임하시어 달라고 고백한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당신을 기다립니다. 저 주님을 볼 때 주의 영광이 이곳에 임할 것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주님을 찬양할 때 주의 영광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주여 오셔서 이 예배를 받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보게 하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들을 자정하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시고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가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계속된 마음으로 계속 주를 찬양을 소망합니다. 주 오시옵소서. 우리 마음 당신께로 엽니다. 주 아버지 당신께로 엽니다.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께로 향합니다. 주 오셔서 찬양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옵소서. 언제나 찬양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주님만 바로 소망합니다. 주님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옵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한 가지의 제목을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지막 우리 목사님과 우리 함께 있는 우리 주변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 사랑이 지금 이 순간 우리 형제 자매를 통해서 드러나기 소망합니다. 우리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그것이 나타나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기도의 제목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의 입술에 당신의 마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임하셔서 무엇을 이야기할지 무엇을 전하게 할지 그것을 분별하게 하시옵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제 마음이 드러나서 듣는 이마다 그 마음이 열리고 우리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다른 곳으로 돌렸던 그 시선들이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오직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마주하게 하시옵소서. 오직 당신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자정하셔서 예배를 주의 뜻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기다립니다. 저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이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저희의 모든 것을 다 모아서 올리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청년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청년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드리며 말씀 배우며 찬양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들의 절규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청년들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삶의 해답을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 안에서 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어려울 때나 평안할 때나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하심 속에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세요. 지금 이 세상은 코로나라는 시험 속에서 헤매이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계획하심에 의하여 지나가리라 믿습니다. 저희의 이 아름다운 공동체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소중함, 공동체의 소중함, 건강의 소중함, 일상의 소중함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포항장성교회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 항상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모든 목회의 방향이나 강단에서의 대언하시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청년부 담당이신 김세번 교회 목사님, 항상 저희 청년들에게 대언하실 때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 십자가의 돌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향하는 그런 거룩한 마음으로 저희에게 대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청년부를 위해서 항상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장로님,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헌신이 온전히 하나님에 의해서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청년부를 위해서 항상 앞장서서 헌신하고 노력하는 임원들, 리더, 줄기들, 스티그마, 모든 곳에서 섬기는 예배위원들, 항상 하나님께 찬양하는 마음으로 섬기길 원합니다. 저희 청년 공동체가 이 상황 속에서도 간절히 건강하게 아름답게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21절 한 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두 번 반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한 번 더.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먼저 한 2분짜리 영상인데요. 먼저 보시겠습니다. I will be still.
다음 주는 6월 첫째 주입니다. 다음 주부터라도 특송이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가만 우리 하고 싶은 대로 놔두면 죄로 자꾸 물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악은 가르치지 않아도 가만 놔둬도 악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선은 애를 쓰고 힘써야 선을 이루는 것이 영적 생활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편한 대로 있는 대로 그대로 살아가면 그냥 한없이 어디로 갈지 모르게 표류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참여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일에 동참하려고 하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임원들과 우리 줄기들 또 의논하시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고 다음 주 바라기는 또 안 될 수도 있지만 바라기는 특송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송 대신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과 연관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옳소이다.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다 감추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국경을 초월하고 나이를 초월하고 남녀노소 빈부귀천 모든 것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저도 이 영상을 누가 보내줘서 봤는데 선교사님이 보내주셔서 보게 되었습니다. 보는 순간 이게 연극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들의 마음속에 어린아이 같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저런 감정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성령의 감동. 저는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기도할 때, 교회에 올 때 이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갈릴리로 가셨다는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기뻐하시고 웃으시고 성령으로 갈릴리에 가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사도들에게 명하시고 바로 예수님은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에 의해서 태어나셨고 성령으로 죽으셨고 성령으로 부활하셔서 사도행전 1장 2절에 보면 성령으로 사도들에게 명하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명하셨다고 하지 않고 성령으로 명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에 이끌리어 누가복음 4장 1절에 시험을 받으시고 성령의 능력을 지니고 갈릴리로 돌아가셨고 오늘 본문에 성령으로 기뻐하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성령 충만한 삶이었습니다. 성령 충만이 이 속에, 이 마음 속에 뭔가 고무풍선 속에 뭔가 확 들어와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소유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고 통제를 받고 가르침을 받고 안내를 받는 것을 성령 충만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로 돌아가실 때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 갈릴리로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늘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학교 가든지 직장에 가든지 이동할 때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십니까? 성령의 사람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성령으로 길을 가시고 성령으로 음식을 잡수시고 성령으로 갈릴리로 이동하시고 성령으로 기뻐하시고
여기 보면 성령으로 기뻐하시며라고 이제 되어 있지만 다른 번역에 보면 성령으로 크게 기뻐하시며 성령으로 기쁨이 충만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쁨이 충만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 뒤에 보면 21절에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말씀하시되 예수님은 성령에 충만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할 때도 성령님 저와 함께 하십시오.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성령의 어떤 능력으로 전할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으로 기뻐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성령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 성령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은 감정입니다. 벅찬 기쁨이 있고 벅찬 감격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기쁨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는 어떤 것의 결과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는 나타나는 것이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맺히는 것입니다. 힘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사람이 될 때 자연히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혹 어떤 사람이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으십시오라고 했을 때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열매를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라는 말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됐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될 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여러분 빛의 자녀가 될 때 빛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될 때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 번도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기억해라. 너가 빛이야. 아, 나 빛이구나. 나 소금이구나. 이걸 기억하는 것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소금의 모양은 있지만 맛이 없어. 소금이 아닌 것이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 껍데기는 있어. 근데 실제로 예수를 안 믿어. 예수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소금이 스스로 맛을 낼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금이 되면 저절로 갖다 쓰면 소금의 맛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인가 가짜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걸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지. 여러분 뭐 애쓰고 힘쓰고 그러면 윤리 도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교의 가르침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르침은 유교를 초월하고 윤리를 초월하고 도덕을 초월하고 비도덕적이지 않습니다. 초도덕적입니다. 비윤리적이지 않습니다. 윤리를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못하면 너희는 천국 들어갈 수 없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의를 행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의를 행하는데 윤리에 머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수준은 그 위에 있어요. 하늘나라 문화는 세상 문화의 윤리 위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감정적인 표현은 없습니다. 성령으로 가슴 벅찬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보면 무엇을 느끼십니까? 오늘 여러분 잠시 영상을 봤습니다. 뭘 느낍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 성령이 감동시키는 것, 성령이 임재하는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기쁨과 슬픔, 애통함과 그 사랑 이런 감정이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여러분 스스로 자가 진단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땅바닥 아스팔트 같이 콘크리트 같이 딱딱 그렇게 돼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감동과 감격과 같은 감정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또 일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감정을 가장 잘 표현하는 대표적인 구절이 여러분 잘 아시는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볼 때 감격하고 가슴 벅차서 명절 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녀 손자가 이방저방 뛰어다니며 또 재롱으로 노래를 부른다든지 이 아이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할 때 이 부모가 자녀 키울 때보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 손자 손녀를 볼 때 그 가슴이 벅차오른다는 것이죠. 주체하지 못하는 그 기쁨. 그때는 아프지도 않아요. 아이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고 돈도 아깝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그 기쁨이 그렇죠 충만하다는 거예요.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가슴 벅차다는 거예요. 이 감정을 좀 더 리얼하게 좀 표현하기 위해서 번역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를 구해내신 용사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의 안에 계신다. 너를 보고 기뻐 반색하시리니. 반색이 뭡니까? 매우 기다리다가 보고 싶은 사람. 반색. 너를 보고 기뻐 반색하시리니 사랑도 새삼스러워라. 명절이라도 된 듯 기쁘게 덩실덩실 춤을 춘다. 이 다른 번역의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생각하시는 그 생각보다 하나님은 더 크게 여러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저 하늘의 태양이, 저 하늘의 별이 뭐 움직이고 막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보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안 해도 별은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를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되면 돼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되고 소금이 되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빛이 되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2년 월드컵 여러분 보셨죠? 아시죠? 오 필승 코리아 하면서 막 여러분 가슴 벅찬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가지를 누비면서 여러분 돌아다니면서 차를 타면서 치킨집에 앉아서 먹으면서 보면서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얼마나 가슴 벅찼습니까? 얼마나 기대감이 넘쳤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감정의 표현입니다. 감정의 표현. 우리가 감정을 통해서 행동하듯이 하나님도 감정을 통해서 행동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존재를 보며 노래를 부르며 휘바람을 불며 콧노래를 부르고 기뻐. 우리 기분 좋을 때 통장에 돈이라도 들어오면 하면서 월급날 다가오면 얼마나 이런 콧노래가 절로 나오는 거야. 여러분 콧노래를 언제 불렀습니까? 얼마나 기뻐합니까? 주님은 여러분들을 볼 때, 여러분 생각할 때 그렇게 기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 느낄 수 있는 능력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라는 증거입니다. 표시입니다. 우리는 눈물이나 웃음을 부끄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없애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3분의 2의 사람입니다. 지적인 것과 의지적인 것만 갖고 있고 감정은 빼버린 3분의 2의 인간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감정이 개입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천박하게 느껴지고 내가 막 울기라도 하고 막 이렇게 기도하다가 막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해지는 거 아닌가 하는 감정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천박하게 보일까 봐, 내가 성숙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까 봐, 교양 없이 보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정 표현을 안 한 것입니다. 억제하는 거예요. 좋아도 좋은 거 표시 안 냅니다. 여러분, 직업으로 말하면 공무원들, 또 학교로 말하면 교장 선생님들,
모임에 가면 거의 웃지를 않습니다. 잘. 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게 너무나 지적인 사람들 속에서 뭐 특정 직업을 이야기해서 좀 안 됐습니다만은 제 가까이에 보면 여러분 그런 모임들 가보십시오. 그런데 의외로 할아버지 할머니 모임, 제가 미래대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조금만 웃겨도 굉장히 웃습니다. 살아있는 것입니다. 뭐 별로 웃기지도 않은데 썰렁한 얘기도 막 웃습니다. 그리고 막 기도하면 막 박수 칩니다. 막 박수 치고 설교하면 막 나오면 박수 치고 저도 그런 걸 좀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아닙니다. 반응을 여러분 감정 표현을 하라는 뜻입니다. 엎드려서 절 봐주면 안 됩니다. 성경 어디에도 신앙과 감정을 적대적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행동을 낳듯이 신앙은 감정을 낳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없이 감정을 가질 수는 있지만 감정 없이 신앙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 때 말씀드렸죠. 예수 믿습니까? 예. 동의하는 정도의 믿음은 안 됩니다.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감정과 의지가 같이 섞여져 있는 헌신. 네. 교회 다니십니까? 네. 기도하십니까? 네. 기도하고. 성경 보시면 네. 예배 드립니까? 네. 체크 10가지인데 다 체크 잘했어.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기도하십니까? 네. 영혼이 담긴 응답, 동의.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한마디가 하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고 왜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지 내 삶이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상을 여러 가지 의미를 보여줍니다. 이 어린아이들의 이 필리핀 아이들인데 어느 교회 선교지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나이가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식 많고 공부 잘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는 서울대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큰 교회 있고 여러분 뭐 많은 것을 하고 있고 이렇게 군중들이 모여 있으면 여기가 무슨 뭐 메카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해야 돼요. 관계를. 무슨 자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자부심을 느끼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질문을 해야 하는 것이. 여러분 신비한 것은요, 죄가 인류에게 가져다 준 가장 큰 악한 해악 가운데 하나가 이 정상적인 감정을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감정의 타락입니다. 자 보십시오. 웃기지도 않는데 웃는 것입니다. 진짜 웃기지도 않는데 웃는 거.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시키는 것을 즐겨하는 겁니다. 이 사이코패스가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해서는 안 될 것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입니다. 이 감정의 타락입니다. A.W. 토저라는 그런 경건한 사람은 이렇게 이것을 쾌락의 죄악의 쾌락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도박에 열광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고유한 감정의 능력을 변태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게임 자체가 그런 건 아니지만 게임에 중독돼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감정을 여러분들이 변태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토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술로 기쁨을 얻으려는 것은 매춘에 비유할 수 있다. 잘못된 스릴, 저질스러운 스릴을 찾아 헤매는 것은 타락한 감정의 표시다.
여러분 감정 잘 추스리십시오. 예,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느끼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감정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예, 여러분의 감정이 거룩함으로 회복돼야 합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웃기지도 않는 일에 웃고 즐겨서는 안 되는데 즐기고 잘못된 스릴, 저질스러운 스릴을 찾아 헤매는 것은 타락한 감정의 표시라는 거죠. 여러분 한때 뭐 이렇게 불륜 관계에 로맨스 같이 이렇게 미화시키는 거라든지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의 사람이라면 이제는 분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무한대로 이렇게 잡아먹으라고 거지가 되고 이 변태적인 감정으로 시키지 않도록 관리하셔요. 저는 여러분들의 감정이 본래의 상태로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죄 때문에 막혀버린 거룩한 기쁨이 다시 터지기를 바라고 감정의 기쁨이 정말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진짜 있는 감정이 폭발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성령으로 기뻐하실 수 있었습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기뻐하실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성령의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눠요. 육에 속한 사람과 육신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이 따로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른이 아니듯이 어린아이는 어린아이고 어른은 어른, 미숙한 자는 미숙한 자요 성숙한 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숙과 미숙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을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영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유지하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육신에 속한 사람처럼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습도 있습니다. 이 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우리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모든 일을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저를 따라 하십시오. 모든 일을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사는 것과 성령으로 행하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성령으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으로 할 것을 직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성령으로 태어나고 성령으로 명령하고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인치시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충만을 받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이게 다 성경적인 용어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펴셨죠? 몇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1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누가복음 1장 41절. 여러분 마스크 끼고 있어서 많이 불편하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1절 엘리사벳이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기가 복중에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1장 그 앞쪽에 가서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15절. 이는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고 포도주나 독 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은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 어머니의 신앙입니다. 그 어머니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결혼하신 분 계시죠? 결혼할 분 계시죠?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도 있습니다. 자, 뒤에 다시 가시겠습니다. 67절 보시겠습니다. 이 지금 세례 요한의 어머니 아버지가 다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태어나는 이 세례 요한도 충만한 겁니다. 67절 1장 67절 시작.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이 아버지가 성령 충만하니까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엄마 엘리사벳도 성령을 받고 아버지도 성령 충만하고 태어나는 아이가 성령을 받아 모태 이 뱃속에 있으면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기 상동님 애 낳을 거잖아요. 본인이 낳는 건 아니지만 치마에 낳을 거잖아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두 사람이 성령 충만해야 자녀가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세례 요한 같은 인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사람뿐만 아니라 2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우리 성경을 그동안 많이 안 찾았죠. 2장 25절 또 한 사람이 나이 많은 할아버지입니다. 예루살렘에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경건한 사람들의 보이진 않지만 여기 이제 성령이 계신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25절 26절 보세요.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함을 받았더니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여러분 25, 26, 27절에 다 성령의 위에 있고 성령의 지시함을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며. 여러분 교회 어떻게 오셨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온도 측정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교회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 번 이야기하는 것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 번 이야기하는 것은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는 한 번 듣고 끝낼 것이 아닙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왜 사람이 변화되지 않느냐? 훈련을 안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선교단체에서 1년 동안 훈련받은 사람과 교회 10년 다니는 사람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선교단체에서 1년 훈련받은 사람이 훨씬 더 규모 있게 살아갑니다. 물론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10년 동안 해놓은 사람은 훈련을 안 받고 그냥 매번 이렇게 눈이 한번 내려서 녹아버리고 눈이 내려서 녹아버리듯이 이 쌓이지를 않는 겁니다. 훈련은 쌓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선교단체에 계시는 분들이 교회 오면 참 보면 좀 이렇게 약간 뭐라 그럴까요? 좀 하찮게 보기도 합니다. 또 교회에 있는 사람이 선교단체에서 훈련받은 사람은 DTS라도 받고 어디 선교 코나나 예를 들어서 이런 훈련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 또 대단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집중 훈련을 인텐시브한 코스를 거쳐서 그랬습니다. 지나가는 예지만 여러분 이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에 대해서 지금 25절, 26절, 27절 여러분 계속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들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것입니다. 성령으로 공부하고 성령으로 학교 가고 성령으로 집으로 돌아오고 성령으로 직장에 출근하고 성령으로 기뻐하고 성령으로 운전하고 성령으로 형제자매를 만나고 성령으로 밥을 먹고 성령으로 차를 타고 출근하고 성령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 특징이고 성령의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모든 일을 성령으로 해야 합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성령의 사람은 저를 따라하십시오.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성령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계속 행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의식해야 되죠. 계속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덜 짓게 되는 것이죠. 성령은 인격자이십니다. 집을 지키는 그런 청지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가끔씩 여러분 놀러 갈 때 이런 기도하죠. 주님 우리 집을 지켜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집에 계십시오. 성령이 집 지키는 사람입니까? 성령이 한 곳에 머물러 있는 분이십니까? 근데도 하고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놀러 재밌게 다니기도 합니다. 물론 제가 표현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건 아니지만 성령을 부리면 안 됩니다. 성령님은 인격자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분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은 그 순간에 존재론적으로 그 상태를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을 근거한다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안 받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상황에서도 인도함을 안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인도함을 받으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맹인이나 어린아이들이 인도받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 원어의 뜻에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눈먼 사람 또는 어린아이를 이끌어 안내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둡고 눈먼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을 부르면, 성령님, 하나님 부르면 그때 우리가 눈먼 상태에서도 어린아이같이 미숙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오셔서 감동해서 아까 영상 봤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얼마나 순수하겠습니까? 그 아이들의 천박함이 아니라 아이들의 어떤 그 순수함,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하는데 그 아이들은 그걸 믿는 거예요. 저는 그 소록도라고, 지금은 섬이 안 됐습니다. 이 육지가 나서 소록도에 몇 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한번 기도한다 그러면 1년 뒤에 가서도 계속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없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기도한다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뭘 기도해달라 그러면. 중보기도에 어떤 능력을 보려면 이 소록도에 있는 사람들한테 기도 부탁하면 틀림없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요.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정말 이 영혼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어린아이 같은. 그래서 어린아이 하나를 안고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너 천국 들어갈 수 없다. 이 얘기한 건 뭐냐? 이 어린아이 같이 정직하고 진실하고 순전하고 그냥 그대로 믿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아이들이 변화되는 것이죠. 우리도 어떻게 그렇게 믿어볼 수 없을까? 우리는 성령으로 깨어 있을 때보다 그렇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린아이같이 미숙할 때도 성령님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완벽하지 않습니다. 강하지 않습니다. 성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도 안 해줘도 됩니다. 하나님 인도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지금 형편이 그런 형편이 아닙니다. 지금 코로나가 왔는데도 기도 안 한다면 여러분 평상시에 평온할 때는 얼마나 마음대로 살겠습니까? 코로나라는 이런 사태가 왔는데도 하나님 안 찾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평상시에는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면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어떤 신앙 양심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실수가 많고 잘못 판단하고 조금만 유혹에도 금방 넘어가 버리고 쉽게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버리고 육체적인 즐거움을 금방 쫓아가 버리고 이것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왜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 성령님을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탄생했을 때 그들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에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 성령께서 이 꿈을 통해서 이 동방박사들 그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지만 그들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어떤 지시함을 받았습니까?
성령의 어떤 지시함을 받고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까?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성령께서 막기도 하십니다. 성령의 의지입니다. 성령의 뜻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의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또 성령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성령께서 우리의 갈 길을 차단시키기도 하고 막기도 하고 말씀을 전하지 못하기도 하고 전도하려고 하는데 왜 나중에 전도하겠죠.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성령이 계속 막는 거예요. 성령이 어떻게 막았겠나. 갑자기 배를 타고 이제 유럽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폭풍이 막 몰아치고 환경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일행 중에서 누가 아파서 이게 자꾸 지연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은 이렇게 돼야 돼요.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렇게 한 줄로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환경이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드리게 하고 마스크로 지금 우리가 찬양 못하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마스크 끼고 있으니까 이 찬양하기가 불편해요. 마스크가 우리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환경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배에 같이 타도 배가 흔들립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어나는 꽃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배에 타도 예수님이 동행해도 고난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살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도 코로나는 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우리가 믿고 그렇게 지금 주의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와 역사 가운데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뭐 몇 주 동안 지금 포항에는 코로나가 감염되지 않아서 확진자가 없어서 다들 뭐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지만 모르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막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시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긴장하십시오. 그러나 마음의 평안을 잃지 마십시오. 얼굴에 미소를 잊지 마시고 성령 충만한 안정감은 유지하십시오. 그러나 긴장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다 들었습니다. 대부분은 이 하나님 말씀에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어떻게 받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대부분 인도하십니다. 가끔 우리 천국 갔다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유명한 분들이 많이 계셔서 천국 갔다 왔는 얘기를 많이 간증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말씀은 아닙니다. 굳이 그 경험을 부인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말씀처럼 그렇게 생각할 건 아닙니다. 물론 그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더 갖게 되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한 개인의 체험입니다. 복음 전달을 위해서 하나의 도구로 쓰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성령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몰라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아는 만큼 인도하십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성령은 우리를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가르치시며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야. 생각나게 하는데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 한 것을 생각나서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구체적으로 받으려면 성경을 아는 만큼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냥 뭐 대충 인도하시겠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면서 큐티를 하셔야 합니다. 아침에 읽으셔야 합니다. 저는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여러분들 많은 우리 지체들은 아침에 한 가지 더 권면드리면 일기를 쓰라는 겁니다. 일기. 한 줄 쓰든지 두 줄 쓰든지, 뭐 아침에 해가 떴습니다. 동쪽에 해가 지었습니다. 서쪽으로 해가 졌습니다. 뭐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 무슨 뭡니까, 무슨 먼지입니까? 미세먼지가 있습니다. 무슨 이런 거 쓰는 게 아니고, 이게 이런 환경을 쓰는 게 아니라 이런 마음을 쓰는 것입니다. 오늘 마음이 매우 힘들다. 무슨 일이 있었다. 누구를 만났다. 근데 그 만나는 가운데, 이런 대화 가운데 이런 힘을 얻었다. 잠깐 문자를 받는데 이런 문자를 받았다. 이런 기록하는 것입니다. 기록하면서 여러분들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성령으로 가득 찼습니다. 탄생에서부터 사역에 이르기까지, 죽음에서부터 부활까지, 부활 후에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신까지, 승천하실 때까지 온통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성령으로 행하셨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상황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으로 행합니다. 또 하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이 두 가지를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때도 성령을 의지하고 의식하고 찬양하라는 거죠. 다 함께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뭐 지나치게 표현하면 성령으로 일어나고 성령으로 집에 가고, 성경이 그렇게 그 사이에 죄가 들어오지 못하기도 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걸 자꾸 훈련하셔야 됩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 계속 성령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믿는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주발 앞에 신을 먹고 기도하니 부르시소서. 성령으로 연단받은 성령으로 연단받은 불의 사랑 되게 하소서. 우리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이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태우소서.
태우소서.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세상 위에 나를 들이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성령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여러분 인도함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님 인도함을 받고 싶습니다. 또 성령으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착각하고 주일날만 잠시 주인을 맡아주고 그 다음 6일 동안은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삶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이제 성령님 나의 온전한 주인이 되어주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의 인도함 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 앞에 복종합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이 주님 앞에 내놓고 이 순간 온전히 주님만이 나의 다스려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이 순간을 다스려 주셔서 주여 복종합니다. 이 시간 당신의 그 자유함을 내게 허락하시옵시고 더 이상 얼베이지 않고 오직 주 안에서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시옵시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내가 알게 하시옵소서. 주의 것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내가 다시 그 인도하심을 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오셨소.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그 안에 있기 소망합니다. 나의 다스리심 안에서 주의 다스리심 안에서 내가 거하기 소망합니다. 저 복종합니다. 저 순종합니다. 주께 나아갑니다. 주여 오셔서 당신의 그 자유함으로 나를 자유하게 하셨소서. 주여 나를 자유하게 하셨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여 어떤 것도 나를 얼미지 않게 하셨소서. 주여 자유하게 하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힘으로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네. 세상 인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한 가지 더 중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여러분 살기로 그렇게 결단하시고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누가 더 어려운지를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가끔씩 내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씩 이렇게 순간순간 해봅니다. 아찔합니다. 여러분 삶이 무의미하다고 하는 것은 이건 죽음입니다. 사람들은 권태로워서 죽을 것입니다. 왜 사는지 이유를 몰라서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삶의 목적과 이유를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려고 할 때 가장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기도해야 될 그 취약한 나의 부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확실합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께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이 가장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기도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님을 책임지시옵소서. 내 마음을 가지고 상처받은 그 마음들을 우리 주 위로하시옵시고 다시 한번 당신 그 비전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계속 그 꿈과 그 비전을 향하여서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을 위로하시옵소서. 나아가게 힘을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자신들과 그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지 못하겠던 그 연약함들을 주 이제 기억나지 않게 하시사 우리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그 힘을 받아서 나아가고 그 꿈을 향해 나아가게 하셔서 아버지 그 주신 그 비전을 놓지 않게 하셔서 주님께서 주셨던 그 믿음 다시 한번 잡아가게 하셔서 나의 어려운 주여 잡아주셔서 다시 회복시켜주셔서 하나님의 그 꿈과 그 나라를 위하여서 그 비전을 위하여서 주를 통하여 나아가게 하셔서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이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셔서 전하는 마음을 그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셔서 시선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내 삶이 주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님만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명절 때 덩실덩실 춤을 추시는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임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맛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앞쪽으로 나오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거리를 유지해 주시고 앞뒤 간격을 조금 유지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은혜로 날 세우네. 아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 나는 믿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쁜 마음으로 성령으로 기뻐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기뻐하며 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는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고름에 없어도 주님을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고백이며 우리의 마음이오니 이 헌금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쓰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로 마음에 결심하고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으로 일어나고 성령으로 숨을 쉬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령으로 감당해 나가고자 마음에 결심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는 너의 생각보다 더 많은 널 아시고 너의 가장 약함을 통해 역사하시네. 주는 너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높으신 보좌와 그 고귀한 생명 널 위해 모두 버리셨네. 네, bless you. 네, 서로 좀 축복을 하는 마음으로 웃으시면서 마스크에 가려서 안 보이겠지만 좀 크게 인사해 볼까요? bless you. 네,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세요. 네. 네. 그리고 오늘 예배에 중등부 친구들이랑 고등부 친구들이 몇 명 미리 연락을 줘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모르는 얼굴이 있어서 조금 당황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주변에 보면 모르는 지금 중고등부 학생들인데 또 그 친구들을 향해서 한번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bless you. 네. 공동체 소식 전하겠습니다. 네, 사부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도 1시 40분이 돼서 예배 문은 닫혔고요. 예배 문이 40분에 닫히는데 40분까지 예배 시작이 아니라 30분에 예배 시작이기 때문에 꼭 또 일찍 오시면 밑에서 대기하고 있는 임원들도 빨리 예배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꼭 30분까지는 와주시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 오시는 분들은 10분까지는 저희가 받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배 및 모임 안내입니다. 저희 다른 공예배는 지금 금요 예배 빼고는 다 드려지고 있고요. 혹시나 또 청년부 예배 이전에 1, 2, 3부 예배 드리고 싶으신 분들은
들으실 수 있고 새벽기도 예배도 있으니까 또 들으시면 되고 저희가 계속 드려지던 실시간 예배 실황은 다음 주부터는 오후 2시에 그 링크 그대로 해서 드려지게 됩니다. 주변에 아직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으신 분 있다면 알려주시고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목요 집회 안내입니다. 목요 집회가 이번 주 포함해서 2주가 남았고요. 더 은혜를 받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포항 달전 제1교회에서 8시에 목요일 날 가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청년부 월삭 새벽 기도회 돌아오는 주 토요일에 있고 6시에 드려지는데 원래는 저희가 거울방에서 드렸는데 지금 장소를 정확히 정하지를 못했어요. 또 너무 가깝게 드릴 수가 없어서 그 장소에 관한 안내사항은 방 카톡으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교우 소식으로 김동현 A 형제가 세면기독병원에 지금 손가락 골절로 입원해 있다고 하는데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또 핸드폰 번호 아시는 분들은 연락해서 안부도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기도는 이용선 부회장님이시고 축복자 하겠습니다. 윤시원 형제 임나의 자매 그리고 휴가 나온 장하림 형제도 나와주시면 빨리 나와주세요. 가운데로 서서 기도 제목과 왜 나왔는지 이름 간단한 자기소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엘리사라고 있는 23살 임다혜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생일에서 나오게 됐고요. 기도 제목은 그냥 건강하게 한 해를 보낼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요엘나무 장하림이고 현재 군 복무 중에 있다가 휴가 나오게 돼서 이 자리에 나왔고 제 기도 제목은 남은 군 복무 기간 동안 지혜롭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저기 그 경기도 파주에 있는 일사단 경계 부대에서 지금 군 복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 다니엘나무 윤시원입니다. 어제 생일이어서 나오게 됐고요. 제 기도 제목은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복송 나오시지 못하니까 손을 뻗어서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 기대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우리 하림이 경기도 파주 제가 태어난 곳입니다. 경기도 파주. 근데 거기서 우리 군복무 하고 있는데 휴가를 일찍 나온 것 같습니다.
본인은 그렇지 않다고 하네요.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다혜 자매 또 시원 형제 여기 참석하지 못했지만 인성 형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고 저들의 삶의 모든 부분마다 성령께서 간섭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저들은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의 삶도 복되게 해주시고 빛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림 형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군 생활을 하게 되었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나오는 휴가지만 남은 군 생활도 아름다운 군 생활 될 수 있도록 또 다치지 않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그곳에서 더욱 신앙이 강한 용사로 그렇게 키워주시고 그래서 다시 돌아올 때는 건강한 모습으로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것이 건강한 모습으로 되돌려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빨리 정리하셔서 주차장으로 나가서 안부 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